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86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원에서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아주 어려서부터 다녔고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성숙한지 잘 모르겠고, 또 교회에 가서 성도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비대면이다 뭐다 사람들은 다들 걱정이 태산인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다들 교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편히 발 닦고 잠잘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사람들 밑에서 욕먹어가면서 굳이 이렇게 힘든 봉사를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역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모든 관계들이 다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와서 홀로 걸으며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서 기도원이 너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 곁에서 은혜만 받고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베드로처럼 초막 찍고 주님과 영원히 있겠다고 때를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가서 할 일이 많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로 함께 우리에게 그 승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작은 전투, 각계 전투라 불리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전투에서는 여전히 사단과의 전투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행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더 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와 2000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남산에서 잠깐이면 오신다 하시던 예수님,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은 성령님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계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내 놓으신 전투의 막바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생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는 승리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계속 흔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요 30분만이 아니고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3시와 6시에도 품꾼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0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 12시, 3시, 4시, 5시 그리고 해가 저물기 바로 전까지 계속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포도원 농사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포도원에는 관심 없는 포도원 주인, 그러나 품꾼들의 관심이 있으신 포도원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이면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지 않는 그분은 마치 품꾼을 아침 9시, 12시, 3시, 5시에 부르셨던 그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느냐, 아침 9시,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일하고 나서 3시,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토록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자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다가 결국 본전도 못 찾는 불평만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리 다녀도 성숙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인간관계가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난 더 오래 다녔는데, 난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이제 들어온 성도들이 저렇게 목사님께 예쁨을 받고 또 저렇게 은사들이 출중한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결국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5시까지 놀면서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놀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늦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힘든 인생이었고 일찍부터 부름받은 인생도 여전히 힘든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안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합력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녔던 시절만요? 아닙니다. 대학 다녔던 시절만요? 아니요. 회사에서 취직했던 시절만요?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껏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번은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귀신에 막 힘들어하다가 잠시 동안 정신이 딱 들었는데 막 울면서, 목사님 저 귀신 들려 있는 거 맞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잠시 잠깐 동안, 언제 다시 귀신 들릴지 모르니까 아주 잠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하나님은 자매님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순간들, 원망들 다 잊어버리세요. 그것들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불평하다가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펑펑 울면서 함께 기도한 후에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제 겪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어렵고 고통된 시간들, 견뎌온 시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유혹을 당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타락은요, 그 유혹과 실수를 즐기는 상태이거든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남들을 비난하면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을 욕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여도 절대로 그것이 진정한 안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어져도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비교 대상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결국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자, 비교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해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넌 이걸 꼭 지금 가져야 해. 넌 반드시 그 사람을 눌러야 해. 그런 속삭임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속삭임을 하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에게는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어. 설령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더라도 난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난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고, 난 여전히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귓속에 속삭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렇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며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8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1절에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자신의 상황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니까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 대신에 곤고하고 궁핍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원수에게 쫓겨다니며 피곤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7절까지 다윗의 탄원시는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8절에서 13절까지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다고 소원했습니다. 일심으로 주님만 경외하고 싶다고. 그런데 원수들이 와서 괴롭히고 목숨을 노리고 정말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다윗은 살아생전 많은 정치적 라이벌들로 인해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자고 덤비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왜 날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말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노인티드 킹, 기름 부음 받은 예정자이긴 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과거의 왕인 사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울은 이미 다윗에 의해서 왕위가 위협받고 있었고 다윗은 그의 존재 가치만으로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전쟁은 이미 판가름이 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하지간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래도 패배할 것 같아라는 그 암울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전투에서 죽음을 얻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죽은 사울왕 앞에서도 스스로 혼자 걸어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헤브론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시온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왕이 되라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렇게 바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의 어린 시절에 수없이 많이 고백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적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들의 수하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가서 왕에 앉을지 그들이 불러줄지 그때까지 기다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7년을 기다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웅립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이고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모두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독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려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왕으로 선택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단지 왕이 되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만 찬송하고 경배하는 도성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욕구가 커지면 한마음으로는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이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권력으로 인해 그리고 안목의 자랑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처럼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그 서원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몸짓고 피 흘려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전투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 전쟁터에서 이제는 우리가 혈계육에 대한 전투가 아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를 향해 패배한 그들이 패배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외치며 깃발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완벽하게 그 승리의 축제를 누릴 때까지 성령님께서 계속 그 승리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승리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아마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승리의 증언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다윗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그에게 예배의 영으로, 그리고 중보의 영으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권으로서 기름 부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대장 되신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모가 되시며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가 나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내면이 정서적, 감정적 욕망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전통과 습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미혹의 영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는데 우리는 여전히 공격받을 수 있고, 우리는 크고 작은 각계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빠지지 않는 정도로 직진할 수 있는 목표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소원했던 것처럼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며 주께서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본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13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하시는 이 신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사로 나타날 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그 적군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말씀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주시는 상은 상급이 아닌 밥상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Table of merc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디너 테이블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축제의 만찬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그 만찬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상급을 베푸노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본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주 많이 재난구호 사역을 위해서 필리핀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지역은 따클로반이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앙겔레스라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앙겔레스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쪽에서는 아이따 종족을 위한 사역이 있었고요. 저는 와라이라는 종족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교에서 팀이 왔으니까 다 같이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우리 모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다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선교지 그리고 업적이 있을 때 칭찬을 받는 법이죠. 저의 선교지도 아니었고 구호활동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된 선교사였지만 그러나 함께 나누는 시간에서는 저는 잠잠히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인터넷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앙겔레스에 도착해서 호텔로 갔습니다. 이미 호텔들은 다 예약이 되어 있었고요. 저에게는 방이 없다고 하면서 직원이 방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미 인터넷으로 방을 예매했습니다라고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계산 착오로 인해서 우리 게스트의 룸이 이미 풀리북이 되었고 이미 찼고 그래서 우리 게스트께서는 다른 방을 쓰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있다가 키를 주는데요. 죄송하지만 함께 오셨던 분들하고는 묵을 수가 없고 방이 좀 멀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갔는데요. 제일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방 안에 거실이 있고 그리고 방은 2개고 그리고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화장실 안에 욕조가 큰 게 따로 놓여져 있고 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론트에 전화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8만 원 정도의 방을 예약했는데 이 방은 제가 예약한 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저에게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이 없어서 그 방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딱 봐도 VIP 고객들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외국의 귀빈들이 와가지고 묵는 방인 거예요. 방값도 600불, 700불 하는 방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방에 묵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막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다른 건물에 있고 저만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아예 층이 다른 거예요. 장로님들은 저쪽에 계시고 저는 혼자서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앉아서 이제 여기서 하루 쉬고 함께 보건소, 초등학교 봉헌하는 시간을 마치면 다시 4박 5일 정말 빡센 선교지에서 구호 활동을 해야 됐었거든요. 사실 약간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단기팀들과의 사역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이 구호 활동을 하는 곳에서 사역이 많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은 방에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여기 있는 선교사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들도 계셨고 많은 귀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함께서 오신 우리 재직들께서 제 방은 어디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호에 있습니다. 그 방은 되게 비싼 방인데 어떻게 그런 방을 가냐.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선교사님이.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교사,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감격 속에서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그리고 구피풀에 있는 모든 재난구호팀들,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격려해드리고 박수해드리고 열심히 섬기다가 또 저는 좋은 방에서 열심히 푹 쉬다가 저의 그 활동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여, 주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의 표적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그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라이벌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업적, 내가 잘한 일들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얻었던 은총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욕망, 정서가 인간의 혼의 본질인데요, 우리의 감정이 인간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심하게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인생사의 고뇌와 번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정서를 메마르게 두지 않고 풍요롭게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육체의 소욕에도 지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육체의 지배에서 탈피하여 영적인 자유로움으로 정서적 풍요로움을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자족함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간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사랑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